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인사 건넨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날마다 차고 넘쳐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 통해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은 힘을 주셔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때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에서 때로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야 아차,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줬구나 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흥분된 상태에서는, 내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매우 격노한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베냐민 지파가 옹호했기에 그 죄악에 대해서 매우 흥분했던 것이죠. 그 죄악이라는 것이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바로 기브아의 몇몇 불량배들이 레위의 첩을 밤새 동안 힘들게 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다오 라고 얘기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두둔하면서 그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형제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진멸해야 할 대상은 형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였고 그 결과 겨우 600명만이 남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분에 풀리지 않아서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미스바에서 맹세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흥분이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후회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그는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겠다라고 말이죠.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맹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할 때가, 특별히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급하게 말을 할 때이죠. 그리고 내가 함부로 입을 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뜻하지 않는, 그것도 많은 말도 아닙니다, 한 단어 때문에, 딱 한 단어 때문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보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한 단어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입을 여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솔로몬의 교훈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금 늦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좀 늦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침 한 번만 꿀꺽 삼키는 시간만 가져도 정말 누군가를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습니까? 물론 화가 나죠.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을 내놓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했다라면, 아니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아무리 미워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도 그들은 형제 지파가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같은 형제가 된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급하게 분노함으로써 그만 헛된 맹세를 하고 말았고 실수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니 후회가 막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누가 이 지파를 없애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없애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맹세 때문에, 미스바에서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흥적으로 선동되어서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는 그만큼 불완전하고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이 그 때입니까를 묻는 그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막 밀어붙인다라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넓게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좁게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께 적어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정도의 시간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후회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서 정말 결정했던 일들을 후회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내 감정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서 그냥 결정했던 일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 관심은 영어 쪽이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하니까 관광 쪽으로 한번 찾아봐라 라는 이 한마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저의 진로를 관광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두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저에게 조금만 더 신앙이 있었다면, 아니 누군가 나에게 야, 조금 더 기도해봐, 정말 이건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 내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왕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께 물어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때그때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었더라,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과 더불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말로 내뱉기 전에 딱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 한번 꿀꺽 삼킬 수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물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설령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고꾸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참 어렵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지혜와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맹세를 했던 것을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맹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우리 딸을 주지 말자,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리자라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을 응징하자라는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 지파인데 이대로 이 지파가 사라지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서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돌출한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또다시 맹세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총회에 한 번 참석하지 않았다고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세 역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맹세라는 것이죠. 그들은 길앗 주민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길앗 주민을 진멸하는 강수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맹세를 취소하는 대신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를 취소하는 대신에 또 다른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레인의 첩 한 여자를 통해서 전쟁이 시작됐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앗 야베스의 많은 여인들이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란 여인이 이유 없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백성들을 죽이면서 동족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살육을 범한 것이 언제냐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직후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만 드렸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얘기한다면 예배는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여서 이성을 잃고 성급하게 전쟁을 결정 내렸죠.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그리고 성급한 맹세로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해결하려고 또 한 번의 살육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아간 결과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경고일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키고 싶어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섣부른 맹세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맹세를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서원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작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원하셨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섣부른 행동이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꿈틀대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에서 섣부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내가 아무리 옳아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한 번쯤 묻지 않고 가는 길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간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우리 삶의 결단이요, 의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